자, 24장. 원래 제가 받은 말씀은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30절에서 35절인데 앞에부터 읽어야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길지만 골랐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4장.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35절 같이 시작.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본문이 길고 시간이 벌써 꽤 흘렀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근심 가운데 있었죠.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왔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 내려왔어요. 하루 지났는데 아무 일 없어요. 이튿날 지났는데 아무 일 없어요. 이건 끝난 겁니다. 그렇죠? 끝난 거예요. 3일 지났는데 아무 일 없으면 절망이죠. 근심. 그러나 이때 제자들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면서 둘이 이제 막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막 이야기를 부활한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좀 졸리신 분 주무셔서 이따 기도하실 때 깨어나셔도 되고요. 자, 누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누가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시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는 메시아라 생각했는데 죽으셨다. 너무 억울하다. 대제사장들 저것들이 말이야. 팍팍팍 했어요. 예수님이 또 들으셨어요. 듣고 지금 제 아들은 오해가 있는 거죠. 성경을 3년 동안 배웠지만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넌 더디 믿고 믿음도 없다 하면서 또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제자들은 지금 목적지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 자기들의 집인지 숙소인지는 모르겠어요. 6월절이기 때문에 왔다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숙소들이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 근방에. 그러니까 11km 정도, 25리니까 지금 그 당시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은 현재 11km 정도 되는 겁니다.
가깝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걸어 다니니까 웬만큼 걸어 다닌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갔겠죠. 근데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아직 지금.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막 머리에 뿔 난 것도 아니고 남성인데 여성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얼굴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몰라봐요. 야, 신기하죠? 예수께서 볼 만큼만 보여주신 것 같고 여기 성경에서는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꽤 긴 시간 이야기하고 밥까지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떡을 떼어가지고 축사하시고 짠 사라지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는데 언제요? 항상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이 항상이에요? 매번, 매 시간. 그럼 물어볼게요. 엠마오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아멘이 약한데. 우리 눈이 가려져 있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는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매 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병원에 있을 때 2주 정도씩 병원에 한 3번이 있었는데요. 24시간 병원에 있는 거예요. 신방 와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 너무너무 고마운데 왔다가 금방 가야 돼요. 왜냐? 제가 지치거든요. 근데 가면 또 금방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 24시간 내내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지친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엠마오에서 제 아들도 만나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여기 제가 그 대형 병원에 있었거든요. 여기 오셔서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복잡복잡할 때 오지 마시고 좀 8시 정도 되면 병실 불이 막 다 꺼져요. 그때 좀 평안할 때 오세요. 오시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료들은 그 시간에는 못 오니까 신방 와도 못 보니까 베드로 데리고 오세요. 바울 사도 데리고 오세요.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 좀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믿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낙원에서 쉬는 모세와 일리야도 필요하면 와서 주님을 뵙고 가기도 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겠지만 주님이 내 병실에 신방 오시되 어느 날은 사도 베드로 모시고 오시고 바쁘겠지만 바울 사도 모시고 오시고 야고보 사도 모시고 오시고 사도 요한도 좀 모시고 와달라고. 그리고 베드로를 모시고 와달라고 한 날은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꼭 모시고 와달라는 날은 요한 1서나 요한 2서 3서. 이게 병실에 있으니까 아프니까요. 요한복음은 길어요. 요한 1서도 길어요. 저한테. 요한 1, 2, 3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길지만 할만해요.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신방과 우리 야고보 사도의 신방도 받고 했습니다. 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는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힘있게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상한 소리 했습니까? 정상적인 소리입니까?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천사들이 도울 건데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거를 믿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혼자 몸부림치시겠습니까? 믿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희망하는 사람만 서겠지만 목사님들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받았던 특별한 은혜들이 잠자고 있는 은사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디모데 후서 1장에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안수할 때 임한 은사가 있는데 힘드니까 네가 지쳐있는데 다시금 내가 이 편지로 권면한다. 왜? 네 안에는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하려고. 이따가 기도할 때 주님
부활주일날 내게 주신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을 때 받았던 은혜가 처음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안수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폭탄이 터지듯 기도의 줄이 팍 퍼져버리고 귀신은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안수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짠 보였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막 안 보인다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과 다르구나를 순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았느냐 했어요? 모르겠어요. 뜨거워지지 않았냐? 할렐루야. 다른 성경들은 번역할 때 불타는 것 같았지 않았냐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뒤에 뜨거워지지 하고 나서 두 제자가 자도 됩니다.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니까. 와! 자고 내일 가서 우리 동료들을 만나겠다 한 게 아니라 밤인데 지금처럼 막 CCTV 있고 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게 위험하지 않은 때가 아니라 위험한 때예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km예요. 25리 60 스타디온 당시 기준으로 11.8km 정도, 11.1km인가요? 된다고 그래요.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밤인데 자려고 했다가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 아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분들의 간증도 듣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체험한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뜨거운 은혜가 임했을 때는 팍팍 퍼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부활주일날 나는 정말 사모함 없이 임했다. 그래서 받은 것도 하나 없다 하시는 분 손들 보세요 하면은 또 정직한 분 손들까 봐서 저도 정말 사모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받는 거 많은데 물론 우리가 드리면 또 받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헌금도 드리는데 우리의 그동안의 평생의 신앙을 총동원해서 개혁 구준의 신앙을 총동원해서 내가 예수 믿은 뒤에 내게 쌓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총동원해서 나의 모든 신앙을 한 편의 노래에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특성을 우리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대충 준비했어요? 가사도 어려워요. 보니까 신의 악단 노래 들을 때는 막 흥겹했는데 직접 불러보니까 막 가사가 참 좋은데 이걸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데 물론 내가 잘 준비 안 했더라도 우리 장로님이 준비한 거 받으실 거고 여러 사람이 부르니까 별 문제 없을 텐데 나는 내 찬송은 하나님께서 못 받으시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으로 흥얼거려도 받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작년 12월 21일에 총동원 주일날도 그 전날 아팠는데 이번에도 그 전날 몸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날 봉사는커녕 가지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의 확신이었는데 그런데 새벽녘에 조금 좋아지면서 교회 왔고 제게 있는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제게 있는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대구 뭐 여기저기 뭐 대전 성도님들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날 저희가 아팠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 총동원해서 웃고 다니니까 내게 남아있는 기력을 총동원해서 웃고 다니니까.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 10시 30분에 시작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참석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저 2층 모니터 아니라 저기 믹서기 옆에 있거든요. 사실은 예배가 잘 진행되나 스텝이니까 확인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저쪽 2층 구석에 서가지고
내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방해할 사람은 없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리라 했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번 아파서, 2번 감동되어서. 이게 너무 감동되니까 한 두 소절은, 근데 노래를 두 소절 못 불렀는데 억울하진 않았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나는 목에 힘을 다해 불렀으니까. 세 소절부터는 불렀습니다. 내 믿음을 총동원해서, 내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칸타타까지도 있는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은혜 충만하게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심령에 남아 계십니까? 갑자기 수고 줄어들었어요. 물론 그 뒤에 바로 다음날 새벽기도도 있고 수예배 있고 금요기도 있으니까 벌써 막 헷갈려요. 그날 뭘 했는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미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간증하시며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 보세요. 하고서 은혜 받았다고 한 다음에 오늘은 자자한 게 아니라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팍 일어나가지고 12km를 팍 가서 제 아들과 함께 간증을 나눕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를 어떤 거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지 했었는데 반복될 것 같아가지고 반복돼도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대 때 간증과 48세 때 간증인데 여기서 했는데 그냥 20대 때 거 할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깨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제일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깨지지 않았어. 어떤 사람이 또 힘들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지금은 냉랭한 상태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입은 살아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냉랭한 사람. 저는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별로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착하긴 해. 하라는 건 하는데 뜨거워지진 않았어. 이게 더 위험해. 착한데 변화는 안 되니 이게 정말 위험해. 이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학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어떻게든 안 가려다 갔어요. 갔는데 첫날부터 도망갈 생각만 했었거든요. 제가 간 게 대학 청년부는 지금은 좀 다른데 그 당시는 새신자는 A, B, C조예요. A는 완전히 새신자. B는 약간 마음이 열렸는데 새신자. 세 번째는 교회는 다녔는데 거의 새신자. 제가 사실 거기 가야 되는데 차마 거기는 우리 캠퍼스에서 못 보내고 저를 D조, 기존 신앙하는 사람, 새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제일 약한 영혼들이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 자존심 하나도 안 상했어요. 어차피 갈 생각도 없었는데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갔는데 또 도망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다음에 강사도 정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밥 마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도 너무한다. 나는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갈 생각인데 완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소망이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그분 간증을 듣고 확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폭탄을 어디서 터뜨릴지 모르십니다. 우리가 돕는 영혼들 언제 어떻게 그 안에서 은혜가 터질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시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뀌셨어요? 장로님들은 2살 때 다 바뀌셨나요? 안식사님들은 7살 때 전부 성령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오래 기다리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수련을 했는데 제가 더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더위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후 특강 때 사람들, 우리 선배들 막 곳곳에 자더라고요. 피곤하니까 밤새 기도하다가 또 특강들에 자는데 저는 은혜 받았다고 왜 자는지 이해가 못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곳곳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도 하고 증거도 하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제가 그 뒤에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이게 금방 사라질 수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자마자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미 충분히 검증된 사례가 있대요. 제가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서 선배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 그리고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을 하자. 그리고 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웃고 다니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성장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성장을 했었나 봐요. 그 다음 수련회 때 저는 이제 D 다음에 2조인데 2조 가서 열심히 성장해야지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사역자가 부르더니 이번 수련회 때 너는 새신자조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새신자인가? 그건 아닌데 새신자조에 가서 새신자들을 도와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성장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부조장으로 조장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나중에 조장이 그래요. 우리 조에서 조장은 제가 아니라 얘였습니다. 이 은혜 받은 영혼이 무서워요. 조장이고 뭐고 없어요. 새신자 도우려고. 자, 그 뒤에 성장하더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키워야 됩니다. 그거요. 우리가 받은 은혜 원수도 알아요. 원수는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까먹게 하는데 도사예요. 도사. 벌써 까먹은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주의 수날 산소망 찬양하려고 골랐습니다. 왜냐? 주님 이미 2주나 지났지만 우리에게 금년 부활주일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매일이 특별하지만 그날은 정말 우리 개혁공동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내게 부어지던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내 안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열매를 맺게 싸우니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찬양을 골랐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우리가 부활주일보다 더 성장했죠? 2주 더 성장했어요. 우리가 여기 80 넘으신 장로님 계신데 2주 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충만하게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잘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가 딱 정한 그 거룩한 목표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만 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멀리 보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느냐.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려면 그래서 비결을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첫 번째 뭐냐? 처음 마음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이 길을 왜 들었었던가. 여러분 예수 믿고 후회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찬송 아버지의 나라 불렀는데 부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거 이대로 가면 부활인데 후회가 되십니까? 산소망의 길을 가는데 누가 후회를 합니까? 그러나 낙심할 수 있어요. 제 아들 보세요. 얼마나 오해하니까 낙심을 팍 해버렸잖아요.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으리나 되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을 자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들었었는가. 우리 9주년 지났는데요. 성장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충만해지신 분도 있지만 충만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러신 분도 있고. 근데 정신 차려서서 처음 마음 교회 개혁이 뭐지? 신앙의 개혁이 뭐지? 예수 닮는 것이야. 매일매일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걸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충만하게 변화되고 개혁되어 가고 예수 닮는 것을 나는 봐야만 되겠어. 다른 곳도 소중한 교회들이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정말 주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래. 이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처음, 이 길로 들어섰는데 새로운 처음, 다 때려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 이 길을 들어섰는데 자고 일어났어요. 자, 오늘 다시 시작. 오늘 낮에 한나절만 다시 시작. 계속해서 이 놀라운 소망의 길을 다시 시작. 다시 간다. 오늘 오후부터는 쭉 다시, 아침에 쭉 계속 이렇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우리 개혁 공동체에는 많은 신령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들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하는, 매일 있는 오늘의 양식도 있고요, 새벽기도 있고, 우리 개개인의 경건의 생활도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금요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시고, 개혁의 길, 부활의 길을 다시 시작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아니 설악산 대청봉 가는데 중간에 다시 가고, 쉬었다가 이정표 가고, 오이 하나 먹고 물 하나 먹고 다시 가고, 쉬었다가 다시 가고, 길면 중간에 자고 가고, 그런 산장들이 있으니까. 부활의 길 가는데, 교회 개혁의 길 가는데 길면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다시 확인하고 이정표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대전이야, 대전에 쉬었다 다시 가고, 그것들을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시작하시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하시고, 금요일 때 또 시작하시고, 오늘의 양식을 들으시면은 오늘 하루는 이것으로 시작하시고, 오늘 아침은 이것으로 시작한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 오늘 하루는 이것으로 시작한다. 금요 기도 하시는 분, 이틀만 있으면 주일이다. 이틀을 충만하게, 주일날 은혜 충만히 받고, 일주일 지나기 전에 5일째 되는 날 금요 기도에 전심을 다해 기도한 다음에 이틀 후에 다시 주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웠던 은혜를 잊지도 마시고, 하지만 그거에만 매여있지 마시고, 매일 그리고 꾸준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들, 거룩한 길, 부활의 길, 새롭게 산 길, 그 다음에 이 개혁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 신앙의 기회들을 잘 살려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기도 때 정말 성공하시고, 이틀 뒤에 있는 주일 예배 때 정말 하나님 만나시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그때 또 승리하시고, 오늘의 양식 짤막한 3분짜리 들을 때도 오늘 최소한 2시간은 이걸로 승리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소망 충만한 길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키워나가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뒤에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키우기 원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이 시간 내가 찬양할 때 정말 내 믿음과 소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